오늘 마태복음 24장을 본문 삼아서 종말 준비 잘하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 종말의 현상에 대하여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종말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쭉 다 일러주셨습니다. 동일하게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다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중에서 37절 이하로 44절까지의 창세기 때의 현상과 주님 시대의 현상과 그 밑에 이사야서 5장을 따라서 이사야서 5장은 이스라엘 나라 열왕시대입니다. 왕정시대의 현상과 지금 2024년도 지금 수도 서울 대한민국 현상과 아주 사회학적으로 영적으로 성경적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신실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 개선 발전하여서 천국까지 가실 수가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으로 강론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 창세기 때에 노아 때와 롯 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마음의 생각이 다 악하였거든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으니까 얼마나 시대가 악했겠습니까?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러셨어요. 그 방주를 지은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흔히들 120년 그러는데 120년이 아니고 한 108년 내지 110년 정도간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 그럽니다. 여하튼 100여 년 이상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야, 홍수란 단어가 어디 있어? 비란 단어, 폭우란 단어가 어디 있어? 그런 단어조차도 없는데 홍수가 난다고 지구가 물에 잠긴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다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자기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다 없어요. 다 지가 제일 똑똑해요. 지가 제일 똑똑해요. 세상에 지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 죄악이 충만, 죄악이 넘치기 때문에 세상을 홍수로 썰어버리시기 위하여서 비를 내리실 것이고 그 비가 충만하면 지구가 잠길 것이고 그때에 방주를 지어서 방주에 들어간 자만 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집에 뒷서방, 뒷집에 박서방이 욕을 하는 거예요. 이야! 노서방 그런 게 어디 있어? 앞집에 박서방, 뒷집에 김서방 모두가 욕을 하여도 노아는 욕을 듣고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만 수동 들고 지나간 거예요. 그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가득 쏟아 내리셔가지고 노아와 그 8식구만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오늘 제가 주보에 기록해드린 성구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러면 먹고 마시지 말란 말입니까? 먹고 마셔야죠. 시집 장가가지 말아야 됩니까? 생육 번성해야죠.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나오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의 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먹지 말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겠어요? 부모님이 먹지 말라 하시겠어요? 이것은요 생육과 최소 단위의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아닌 흥청망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무슨 산업이 가장 잘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어떤 신문이든지 지나가다가 갑판대에 있는 신문을 하나 딱 살펴보시면요 신문 쫙 넘기시면요 전맹광고 어디 나오는지 압니까? 크루즈 여행사예요. 크루즈 여행사 하나투어, 한진
크루즈 여행사, 대한항공, 어디 무슨 여행, 요즘은요 크루즈 여행이요 비싸지 않습니다. 크루즈 여행요 한 20박, 30박 정도 하면요 6천만 원, 9천만 원 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싸요. 한 달 크루즈 배 타고요, 남미를 돌고요, 그리스를 돌고요, 로마를 돌고요, 싹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1억밖에 안 들어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이 아니죠. 1억밖에 안 들어요. 광고를 딱 자세히 살펴봐 보십시오. 크루즈 여행요 29박 30일, 30박 31일요. 그런 거 딱 살펴보시면요 9,999만 원밖에 안 듭니다. 그런 여행 광고가 신문, 잡지를 도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집에서 혹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리다가 7번, 9번, 11번 이거 아닌 다른 것 잘못하다가 돌리다 보면요 열심히 보려고 한 거 아닌데 돌리다 보면요 여행사 광고가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요 뭐 나옵니까? 먹방 프로그램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스마트폰에 검색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신림역 하면요 그 뒤에 맛집이 딱 따라붙어요. 서울대 입구역 딱 찌면요 고속버스 터미널역 딱 여러분과 제가 검색을 딱 하면 그 뒤에 따라서 네이버와 다운과 구글에서요 따라서 붙는 단어가 있어요. 맛집이라는 단어가 딱 따라붙어요. 시대가요 노아 시대와 예수님 시대와 지금 시대가 6,000년 전, 2,000년 전, 2,000년 후지만은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인자가 임할 종말 때도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대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대인관계를 하실 때, 연로하신 분들이 대인관계를 하실 때 대인관계 하실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우선은 다리가 튼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며 가며 우리 대한민국은 복지사회가 잘 돼 있어가지고 교통편은 공짜죠. 교통편은 공짜인데 그래도 밥 한 끼 혹은 차 한 잔을 너가 샀으면 나도 한 잔 사고, 너가 먼저 냈으면 내가 다음에 내고, 내가 먼저 냈으면 너도 한 대 내고 할 정도의, 그 정도의 조금 많지는 않을 괜찮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공동체 생활을 하면 뭐 회비 많은 정도 낼 정도, 헌금 많은 정도 낼 정도, 그렇게 된 정도 사람만 이렇게 다니고요. 그 외 사람은요 두문불출 집에 계십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요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기본 정도의 삶과 여유가 되시는 분은요 사회활동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은요 집에서 삼식이로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노아 시대도요 먹고 마시고 영을 즐기고 애정문화, 관광, 오락 이런 문화가 그때도 넘쳤고 지금도 넘치고요. 앞으로는요 이 부분은요 100% 대성황을 이룰 업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는 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주일 성수를 100% 못하는 업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럼 결혼하지 말란 말이에요.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결혼하는데요 이것은요 호텔 음란 영업을 말하는 거예요. 음란 영업요. 여러분요 음란업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아시죠? 음란업이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성황하는 업종이 음란업종입니다. 용사세요. 뭐 노래방이며 뭐 PC방이며 무슨 빵 하는 거요. 전체가 다요 굉장한 음란 산업이 넘칩니다. 음란 산업이 넘쳐. 그리고 무슨 역전에 가면요 얼마나 그 호색을 하는 음란이 넘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 세계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는요 그 음란 산업을 말합니다. 음란 산업. 그 창세기 때도 그랬었고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었고요. 지금도 예수님 시대에요 어떤 한 여인은요 5 남자에게 시댁 갔다가 또 6번째 가기도 하고,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그 음란 산업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요 성경을 쭉 많이 통독해 보시면 음란한 자는 정확하게 지옥 갑니다. 다윗이 굉장한 고난을 받고 도피할 때가 계셨잖아요. 어떤 도피성이 하냐면 사울 임금님을 사울 임금님으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도피하는데 피단병 몇백 명하고 도피하는데 그때에 어느 제사장 앞에 갔어요. 그 제사장이 원래는 제사장이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용떡이 아니니라 그럽니다. 이런 성경 보시면 항용떡. 항용은요 항상 everyday, always 항상 먹는 우리 일용할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제사상은 이 떡은 항용떡이 아닌데 특별히 다윗 임금님이 이렇게 도피하다가 수십일간 굶주리고 해서 드리겠는데 이때 드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3일간 여인과 가까이 한 일이 없느냐. 딱 조건 하나를 봅니다. 딱 조건 하나를. 3일간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항용떡이 아니기 때문에 주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직근으로 주겠소 합니다. 그만큼요 음란한 자는요 제사장 주는 떡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음란은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다른 모든 죄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죄고 외행적인 죄고 남이 알 수 있지만은요 음란 죄만은요 자기 속으로 짓는 죄이고 자기 몸에 짓는 죄이고 지옥 갈 죄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때나 노아 시대나 지금 종말 때나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죄가 이 두 종류의 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최고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외의 죄도 많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제일 많다 이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나기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죄에 푹 빠져있기 때문에 정말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죠 정말 의식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의식으로. 그래서 장례식장에 자주 가야 좋습니다. 잔치집에는 안 가도 되는데요 장례식장은 갔다 오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냐하면요 나도 곧 죽을 날이 가고 오겠구나. 우리 아버지 곧 돌아가시겠구나. 나도 곧 죽겠구나. 죽은 이후에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텐데 내가 천국 가려나 지옥 가려나 천국 가려나 지옥 가려나를 자기 묵상을 하러 장례식장에 가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나기까지 깨닫지 홍수가 나서 다 매나기까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죄중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 2024년도 우리나라도요 얼마나 죄악이 가능합니까? 텔레비전 뉴스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신문 잡지 볼 수가 있습니까? 죄악이 얼마나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두 사람이 매를 갈고 또 다른 간주를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보십시오. 지구가 둥겁니다. 지구가 둥근데 주님이 재림 강림하실 때는 동시에 오시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 보면요 주님이 공중에서 강림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지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아침 해를 맞은 데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가는 거예요. 주부가 아침 조반 준비하기 위해서 두 사람께 맷돌 가고 저녁 맞은 여기에도 두 사람께 맷돌 가는 겁니다. 낮을 맞이한 여기에는요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가는 겁니다. 밤을 맞이한 여기에는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전 세계에 주님 재림하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나는 아르헨티나니까 아르헨티나는 우리하고 정확하게 지구 정반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중간 정도에는요 또 왼쪽 중간 정도에는요 낮이거나 밤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거나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거나 두 사람이 함께 매를 갈거나 한 사람만 들려가고 한 사람 남는다 이거는요 우리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 중에서 들려갈 자는 들려가고요 남을 자는 남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가정은요 들려갈 자는요 휴거했다는 것이고요 남은 자는요 저주받아서 지옥인 것입니다. 반드시 들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4장 46절에 여러분 적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 46절에 그때에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마태복음 25장 주님 재림 때고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정말 준비하는 것이고요. 복이 있으리라는 그 복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6절에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시고 나서 25장에 가서 세 종류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장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요, 열처녀가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등을 다 준비했어요. 갱걸의 모양새가 있어요. 성령께 갖고 다녀요.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녀요. 신앙 고백 잘해요. 교회에 신실한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 가서 신앙 고백부터 축도까지 다 할 줄 알아요. 몇 대 신앙인이 됐어요. 갱걸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등은 다 준비했어요. 열처녀가 다 등은 준비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기름 준비, 이것은 뭐냐면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거 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거는 다 자가 노력으로, 타인 노력으로 구할 수 있지만은요, 성령 충만만은요,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만은요, 반드시 자기가요, 자기 무릎으로 자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요, 정말 시대에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기도 옛날에 다 뗐잖아요. 국어 교과서 다 뗐다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다 뗐죠, 옛날에. 우리 옛날에요, 천자문, 입덕문, 동몽선서, 우리 엄마한테요, 저는 초등학교 때 다 뗐어요. 뗐단 말이 뭐예요? 통과했다. 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 다 뗐잖아요, 이미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다니잖아요. 기도는 누구 합니까? 저주받은 니는 하고, 복 못 받은 니는 하고, 우리는 기도, 우리 뗐잖아요, 이미요. 우리 복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기도 뗐잖아요. 천정은 옛날에 뗐는데, 국민학교 교과서 옛날에 뗐는데, 지금 그거 보잖아요, 안 보잖아요. 교과서 다 뗐는데, 그거 뭐죠, 봅니까? 기도 옛날에 뗐잖아요. 그 지금요, 어떤 권사님이요, 기도하러 간다니까요. 복 못 받은 니나 기도하러 가라고, 나는 기도 뗐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요, 기름 준비 안 한 처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everyday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과 제가 솔직히요, 대다수는요, 기도 다 뗐어요. 기도 뗐어요. 기도 뗀 사람은요, 기름 준비 못한 처녀이기 때문에요, 버림받습니다. 이런 기도 떼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다 뗍니까? 기도는 항상 부족한 것이지. 삼천천을 갔다 오시고도요, 아직도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영계가 열리신 분일수록요, 기도가 부족하다고 그러시고요. 영계가 닫힌 사람은요, 기도 뗐대요. 옛날에 나는 초등학교 때 교과서 다 뗐는데, 저는 어릴 때 천자문 다 뗐는데, 지금 천자문 안 봐도 다 알잖아요. 재난 안전 보안관 임명식, 저거 한자로 제가 다 알아요. 성경에요, 딱 글자 나오면 한자로 딱 알면 훨씬 이해도가 쉽습니다. 그죠? 한자를 옛날에 천자문 떼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2천자문 떼야죠. 3천자문 떼야죠. 그래서 높은 학문을 자꾸 진보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 여러분요, 기도 뗐다는 사람은요, 그 사람 기름 준비 안 한 처녀를 말하는 것이고요. 기도는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바울사도는요, 삼청천, 하늘나라 삼청천을 갔다 오신 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바울사도님처럼 영계가 높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삼청천을 갔다 오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해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기도 뗐대. 그 사람은요, 기름 준비 못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일러 가라사대, 어떤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아나무인이고 하지만은 어떤 과부가 계속 자기 청을 들어달라고 소원 들어달라고 자식의 어려움과 생활의 공감을 좀 해결해달라고 계속 와서 부탁을 하니까 이 재판관님이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지만요 귀찮아서 들어줬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 인자를 보겠느냐. 기도 안 하면요 믿음 없는 거예요.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는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요 24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기도 안 하면요 믿음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성경 찾아보시면 빨간 글씨 누구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 종말 시대에 인자가 올 때에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은 믿음 없어. 천국 없어. 낙방생. 노아 시대와 같이 낙방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에게 자기 머리를 딱 치면서 얘기하세요. 너 기도해 하십시오. 나야 기도하자. 자기 머리 때리는 건데 뭐 잠 깨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자기 머리 깨는데 따라하세요. 너야 기도하라. 나야 기도하라. 나야 기도하라. 나야 기도하라. 내 머리 내가 때리고 내 잠 내가 깨서 내 복 내가 받고 내 처복 내가 가는데 뭐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자 다시 진도 나가겠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될 텐데 제가 깊이 은혜를 조정해서 여러분 영의 속도, 영의 깊이 높여드리고 하려고 기도 많이 하고 옵니다. 여기 제가 뭐하러 오겠습니까? 돈 벌러 오겠습니까? 받으러 오겠습니까? 여러분 뭐 교회 안 다닙니까? 오래 다녔잖아요. 큰 교회 다녔잖아요. 이미 은퇴했잖아요. 은퇴 권사, 은퇴 장로,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요 천국은 다른 당상이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턱걸이에서 부족합니다. 그냥 성경 몇 개만 딱 하면 부족한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해서 다 문자 주고받고 문자 주고받고 하면요 고맙다고 그러죠. 제가 뭐요 왜 옵니까? 영생의 열매 맺으러 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의 열매 맺으러 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 입술에 합자의 근세를 다해주시고 듣는 자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심령이 옥도가 되게 해주셔가지고 부족한 종의 말씀이 영생의 통로가 되어서 오늘 첫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이후부터 성리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과 저는요 달콤한 부흥회를 수천 번 들으셔가지고요 달콤한 것에는 익숙하지만은요 징계나 채찍이나 꾸중이나 이런 소리에는요 키가 둔한 거예요. 둔한 거예요. 다윗 임금님은요 시부나 좋은 종을 만났기 때문에 천국 가신 거예요. 다윗 임금님은요 겸손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셔가지고 기름 받았어요. 청년 때에. 그러다가 중년 때에 왕노릇 잘할 때에요 교만 방자하다가요 음란 폐역해가지고요 들여다보다가 너무 예쁜 자기 부하의 예쁜 사모님 아닙니까? 혀 때리다가요 음란 폐역해가 애기 갖고요 그 사랑하는 자기 부하 사령관 최전방에서 죽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지옥까지를 진 것 아닙니까? 그때 나단 목사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요 다윗 임금님을요 직설법으로 꾸중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 교구 전도사님 혹은 다른 봉사님 오셔가지고 징계와 꾸중과 채찍 들어보셨나요? 항상 칭찬만 들었지.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몇대 신앙님, 큰 교회 잘 섬기신 분 이렇게 칭찬만 들어가지고 여러분 기는요 달콤한 기지요. 징계와 채찍과 꾸중과 꾸지람을 들을 기가 닫혀있는 거예요. 닫혀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윗처럼요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로부터요 심한 꾸중을 듣고서요 그때 짐승이 젖도록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였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영혼이 음부에 내려갔다고 연계를 보고 온 거예요.
자기 영혼이 엄부에 그때 나단 선지자의 증언과 채찍과 책망을 들으시고서요 눈물샘 콧물샘 터뜨리고 나서요 자기 영혼이 엄부에 내려간 것을 보고 와서 그때 신앙생활 처음인 거예요. 처음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한 그 다음에 그때부터 처음 해가지고 마지막에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첫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 여러분 잘한 것은요 내가 교만 방장으로 다 까먹어 버렸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금식 많이 한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충성 많이 했다고 자기를 드러낸 사람은요 이미 영수증 받아버렸느니라. 천국 가면 없어요. 천국 갈 집도 없어요. 예복도 없어요. 천국 갈 집도 없어요. 마태복음 6장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칭찬과 칭송을 들어왔습니까? 오 권사님 사대째 신앙인이라고요? 자손들이 잘 됐겠네요. 오 남편도 잘 됐겠네요. 오 칭찬과 칭송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다닐 때마다 칭찬 안 해주면 안 가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는 당나귀 귀고 여러분 귀는요 아주 얕은 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첫날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날 나단 선지자를 만난 그날 신앙생활 첫날인 거예요. 첫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저를 만났으니까 첫날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그래 이제 노아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제가 예를 들어놨습니다. 롯 시대가 왔습니다. 롯 시대. 롯 시대는요 노아 시대는 창세기 초고요. 롯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고 아브라함 따라만 다니도 복을 받은 사람이 롯입니다. 할렐루야. 롯이 복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삼손하고 이제 서로가 헤어지게 됐습니다. 왜요? 복을 너무 받아가지고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업이 그렇습니다. 이병철, 정주영 할 때 그분들이요 기업이 잘 돼가지고요 자손이 잘 돼가 기업이 잘 되면요 이대째 가면요 분가를 해주는 거예요. 삼성에서 CJ로 분가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가가 다 돼 있어요. 분가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시대에 그 받은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동들끼리 싸우고 다투니까 다투지 말자. 너와 나는 한 형제인데 자손인데 다투지 말자 해가지고요 다투지 않기로 한 조건이요 분가입니다. 분가. 롯이 이제 분가를 합니다. 분가를 하는데 롯은요 분가할 때요 저를 쳐다보십시오. 영어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육계를 쫓아서 보기 좋은 식물 많은 소, 양 키우기 좋은 푸른 초장을 쫓아갑니다. 그게가 어디냐면요 소돔 땅이에요. 소돔 땅. 소돔 땅이 어디예요? 음란 피력이 충만한 곳 아닙니까? 그 롯 시대에 롯이 그나마 아브라함이 중복기도 해가지고 롯은 겨우 살았고요. 그 외에 롯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때 생활상이 뭐냐면요 땅을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땅을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게 현대 용어로 뭔지 압니까? 창세기 때와 예수님 시대와 지금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부동산에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에 올인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뭐요? 영혼을 끌어서 영끌 그리고 저도 이제 공부차 사회를 알기 위해서 오라면 가줍니다. 설명 다 됐습니다. 목사님 역세권 목사님 숲세권 목사님 역세권 목사님 학교서 학세권 목사님 한강 뷰가 좋아 뷰 매도선이 언제 선대 당진에 매도선이 언제 선대 원주에 매도선이 언제 선대 해가지고요 이게 뭐예요? 부동산 투자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할 돈이 있나요? 저는 그 사람들을 전도할 겸 사회를 알 겸 공부할 겸 가서 때려주죠. 아무개 권사님이 오라고 했습니까? 그래 그 권사님도요 사실은요 저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람 편이 내가 따라가 준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내 강의 한번 들을 거 아닙니까? 내 강의 한번 들으면 그 사람 천국 가고요. 안 들으면요 뗄 줄 압니다. 지금 믿음 뗐다. 기도 뗐어. 나 천국 따라 낭상이야. 하는데 롯 시대처럼요 땅을 사고 팔고 부동산 투기하다가 버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돈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압니까? 주보 오른쪽 위에 둘째 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주보 오른쪽 위에 둘째 줄에 있습니다. 여러분요 돈을 투자하는 곳이 있어요. 주님감이 복음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주님감이 복음에다가 투자하면요 금세에 100배나 복을 받다가요 내생의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땅에다가 투자하면 종과 동록이 해합니다. 하늘에 투자하면요 종이 동록이 해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토지와 전토, 아비와 형제와 자매를 주님감이 복음을 위하여 투자하는 사람은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 투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만 최고인 줄 알고, 정권 투자만 최고인 줄 알고, 채권 투자만 최고인 줄 알고, 요즘은요 코인 투자가 최고인 줄 알고요. 둘이 달아내리는 건 뭐랍니까? 둘이 달아내리고 달아내리는 것은 뭐라 그러죠? 다단계 참. 요즘요 다단계가 서울의 다단계가요 한 500개가 돼요. 500개가요. 목사님 힘들죠? 한번 나오면 떼돈 벌어. 가서 보면 저가 나요.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고 땅을 사고 팔고 그래요. 가서 보면요 목목목 목사님, 근사님, 장장장 장로님 다 앉아 계십니다. 신앙생활 잘하다 그럽니다. 이미 자기는요 기도 뗐대요. 이미요 천국 가는 거 다 뗐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말론을 모르고 심판론을 모르고 영생론을 모르기 때문에요 버림받을 자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때나 주님 때나 종말 때나 같다 그랬잖아요. 주보 왼쪽 밑에서 로고스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소돔 땅에 불과 유황이 내려서, 불과 유황은 시옵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불과 유황이 피오듯 하여서 다 멸해버렸는데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하여서 기울어서 구출받은 거예요. 롯의 사모님은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위요 엄청나게 훌륭하고 명문대학 나온 그 사위 있어요. 잘났어요. 그 사위는요 비웃고 가다가 딸들도요 비웃고 가버렸어요. 롯은요 처자식을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여러분은 권사님 15봉 될 때까지 남편 안수집사 만들었습니까? 장로 만들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자기는 권사 25봉인데요 자기 남편은요 교회도 안 다녀요. 롯 아닙니까? 그 사람 롯 아닙니까? 능력 있는 신앙인 시험을 했으면 남편이 왜 구원받지 못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범은 보이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영성도 없고 지성도 없고 깨어있는 것도 못하고 남편이 연약하거나 허약하거나 아플 때요 아내가 예수 이름으로 딱 안수해버리면요 남편이요 주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그 알다 그러면 시스 알다 날리지 나오 알다 아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였는데 아내는요 신앙생활요 큰 교회예요 여성교 회장 연합회장까지 하는데요 남편은요 교회 글자도 몰라요. 그 롯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저는 목사까지 됐는데요 우리 가족은요 나뉜다. 그럼 제가 롯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롯 아닙니까? 여러분 원로 목사가 되고 원로 권사가 되고 원로 계직 은퇴까지 하셨는데 은퇴 권사까지 하셨는데 여러분과 저의 가족과 자손은요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롯 자손 아닙니까?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부림받을 자식 아닙니까? 좀 영성이 빼어나가지고 천국 가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 오늘 말씀으로 진림을 받으셔서 오늘 신앙생활 첫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밑에 이사야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왕정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창세기 시대나 유다나라 왕정시대. 유다나라는요 선민입니다.
선민, 택한 백성, 선민입니다. 선민 유다나라입니다. 선민 유다나라의 포도원 교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어요. 그래서요, 들포도가 맺혔기 때문에 주님이 버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나가서 주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면요, 쭉정이면 버림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타작마당에서 알곡만 모아서 천국에 데려가시고요, 쭉정이는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때나 왕정시대나 주님시대나 종말시대나 똑같습니다. 쭉정이는요 버림받는 거예요. 쭉정이는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주보를 잠깐 왼쪽에 잠깐 보시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다시 말하면 선민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라, 정말해서 포도나무는 성도를 말합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포도송이는 성도님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주님이 우리를 교회를 부르실 때 극상품으로 부르셨고 극상품 만들려고 부르셨어요. 처먼지 교회 갈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 처먼지 교회 갈 때가 제일 좋았어요. 지금요,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요, 은퇴하고 나서가 아니고요, 처음 교회 갔을 때요, 왜 그리 기뻤는지. 목사님이 돈 1전도 안 줬는데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또 가고 싶어요, 또 가고 싶어요, 또 가고 싶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우리 속에 있던 귀신은 떠나가고 주의 영으로 주님이 가득히 채워주셨던 거예요. 지금은요, 그때 채워주셨던 주의 영이요, 반은 날아가 버리고요, 반은 조금 남아있고요, 성경을 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요, 들어도 모를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이게 뭐 기도는 뗐어, 성경도 뗐어, 성경 안 읽은 지 언제인지 모르겠어, 성경 뗐어, 언제? 초신자 때 오도하고 지금은 안 해도 돼, 뗐어. 여러분요, 성경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요, 항상 하셔야 돼요. 항상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은퇴 장로, 은퇴 권사, 은퇴 목사요, 은퇴란 단어는 뽑아버리시고요, 오늘 처음 시작. 할렐루야. 오늘 처음 시작하십시오. 처음 시작. 그래서 이 포도원이 교회 아닙니까? 주님께서 극상품 심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처음 교회 갔을 그때 그 기쁨이 극상품 신앙으로 심은 거란 말입니다. 저도요, 처음 교회 갔을 때가 제일 기뻤어요. 이상하게 막 교회를 계속 갔어요. 처음은요. 처음 교회를 계속 갔는데요, 그 우리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신방을 왔어요. 장 선생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왜 교회를 날마다 와? 새벽에도 오고 왜 교신자가 왜 맨날 교회 와? 제가 직장 가고 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와가지고요, 장 선생님 무슨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데요. 왜 교회를 맨날 와? 초신자가 왜 교회를 맨날 오느냐고. 초자가 왜 교회를 말로 와 맨날. 일요일만 하면 나오면 되지. 그래 우리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요, 제가 장동우니까 장 선생 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 그 사람한테 문제 없는데요, 회사 잘 다니고 뭐 별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새벽에도 오고 맨날 교회를 외우지? 그때요, 주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마귀 사탄 귀신은 빠져나오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계속 교회만 가고 싶은 게 교회만. 그게 극상품 아니에요, 극상품.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요, 갈까 말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쭉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 극상품을 주님은 심으셨는데 들포도 쭉정이를 맺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버려버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왕정시대에도 그렇다고 지금도 그렇다고 얼마나 노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지고 회심하셔서 할렐루야. 주 오른쪽 위를 잠깐 보시면요, 극상품 포도 열매 맺어야 할 교회 성도가 후악과 사륙, 악행꾼으로서 들포도니까 주님이 버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라고 계시록에서도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주님이 버려버린다 그랬어요. 그 첫사랑 여러분 회복하시기 위해 우려야 되는 거예요. 그 첫사랑이 뭐예요? 극상품이에요. 극상품.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는 그렇게 기뻐가지고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 가고 또 가고 목사님이 놀랄 정도로 또 가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둘째 줄, 셋째 줄에 보시면요. 창세기 때나 주님 시대나 왕정 시대나 종말 시대나 똑같게 이사야 5장 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지 혼자 독차지하는 화가에서 지옥 간다고. 이게 뭐예요? 부동산 투기를 하되 이 집도 내 집, 저 집도 내 집, 저 빌딩도 내 거, 앞 빌딩 내 거, 앞산도 내 거, 뒷산도 내 거. 부동산 투기가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끌을 해서 영끌. 그런 자는요 화가 있어서 버림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8절 빨간 동그라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지에 토지를, 가옥에 가옥을, 이 산에 이 산을, 저 산에 저 산을 다 내 걸로 차지하여서 세상 부동산이 전체가 다 내 걸 된다. 이거 부동산 투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집 한 채는 살아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 위에는요, 주와 복음을 위해 심고요, 내세에 상급받기 위한 준비하시고요, 땅에는 더 이상 투자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때나 왕정 시대나 주님 시대나 종말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독주를 먹고 밤에 깊도록 포도주 먹고, 12절에 연애에 수금과 빌파에 소고와 저와 포도주와, 이게 뭐냐면요, 연애색을 즐기고 희희낙낙하고 연애색을 즐기는 자는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화로에 연락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어 지옥 갔잖아요. 화로에 연락하는 부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화로에 연락하는 그 부자가요 여러분과 저보다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었어요. 지옥에 가 있습니다. 음부에 가 있어요. 물 한 모금 좀 달라고 하니까요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나사로가 우리 집에 있는 구렁뱅이 주스 먹었던 사람인데 물 한 모금 좀 갖고 와달라고 하니까요 주님이요, 너와 나 사이는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죽음 이후는 갈 수도 올 수도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 주님, 우리 집에 가면 형제 5이 있으니까 그들에게는요 절대로 이 자리 못 오도록 좀 그렇게 일러주십시오 하니까요, 그거는 너 소관이 아니야. 땅에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 말 들으면 된다.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들으면 그 길로 천국 갈 것이고, 땅에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들으면요 너 자손, 너 형제들도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 제가 세상말 하지 않습니까? 성경만 풀어드리지 않습니까? 성경만 풀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 그분이요 어디 가 계신지 압니까? 그분이요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찾으시고요, 성경이 없으시면 갈라디아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굉장히 그 깊이 있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러셨는데요, 조금 전에 그 부자 화로이 연락을 하셨던 그 부자는요 어디가 있습니까? 음부에 가 있어요. 그분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굉장히 좋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자 목사님 쳐다보세요. 그분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목사님 쳐다보세요. 잘 쳐다보십시오. 자 오른손 들어보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럼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했으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 갈라디아서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은 믿고 지옥 갔다 안 믿고 지옥 갔다? 믿고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봉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실 때요, 여러분 이 사람처럼요 불신자로 세상에 취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신자로 잘 믿다가 복 많이 받는데 한 단계까지 못 올라간 거예요. 믿은 사람 불신자, 믿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고 3번 부릅니다. 나사로 부자, 나사로 흙에 보면요 그 부자가요 아브라함을 3번 부릅니다. 3번.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갈라디아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신약을 푸는 열쇠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신약을 푸는 열쇠. 여러분 저와 좋은 교류를 가지시면 여기 자료 다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다 보내드려요. 축으로 다 보내드려요. 설교도 다 보내드려요. 저를 불러주시는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은요 20년간을요 저를요 공짜로 부릅니다. 20년간 한 번 가면요 3박 4일 델타임 쫙 써가면서요 한 20명 정도 앉아있는요 할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장로님, 할아버지 권사님 중직자들요 죽싹을 내면서요 싹 하고 나면요 집에 갈 때요 저를 90도로 합니다.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 영생신 단명지만 제대로 알았다. 이거 다 주지 않습니까? 주지 않습니까? 누가 줍니까 이거? 기자를 하고 치만 많이 하죠. 저는 이런 데 오면요 반드시 기도하고 오는데요. 주여 저와 같이 예배 경배 참여하고 저희 강론을 들으신 분은 오늘 첫 믿음이 되셔가지고 영생 얻는 알복으로 주님 변화시 되셔가지고 천국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뭐 바보들 먹으러 옵니까? 뭐 사례비 받으러 옵니까? 제가 너무 피곤한데 어제 설교 준비하느라고 밤새고 오늘 새벽같이 가서 예배 경배 참여하고 우리 교회만 설교하거든. 죽으러 뺑뺑 뛰어가지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한 번에 지금 하면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강의하고 또 얘기 하려고 또 하나 만들어 오고요. 제가 이렇게 오면요 주여 제가 선 강단에서 제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전체가 영생 없는 도로 영생의 열매 맺어가지고 천국에서 배울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요 바울 사도님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가지고 너 뭐하다 왔어? 그러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님 보십시오. 저희를 키우느라고 제가 수고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 알곡이 제가 양육한 성도 아닙니까? 참 잘했도다 그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메시지를 전하보면요 들었던 사람들이 다 영생의 알곡이 되셔야지 뭐 제가 웃기로 전도하러 다닙니까? 부흥회하러 다닙니까? 메시지를 딱 전하면요 진림을 받고 통해 자복하고 새로 믿어야 되겠다, 잘 믿어야 되겠다, 내 귀가 닫혔구나, 내 마음이 닫혔구나, 오늘 내 귀를 열어야지, 내 마음을 열어야지, 오늘 신앙생활 첫날이야. 그렇게 해야 변화가 된 거 아닙니까? 기도 뗐다며 아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 천자문 뗐다 그랬잖아요. 천자문 뗐다 천자문 뗐다 그게 뭔 말이에요? 다 익혀냈다.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잘 익혀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천자문 다 뗐으면요 2천자문 공부해야지, 3천자문 공부해야지. 기도 뗐다. 제가 어떤 권사님 기도 뗐다고 해가지고 제가 죽삭을 내버렸어요. 복 못 받아 니나 기도하러 다니라고. 나는 기도 뗐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거 메시지를 확 전해가지고요 오늘 첫 신앙으로 시작해. 무슨 기도 깬 사람이 어디 있어? 마귀 사탄 귀신이 오늘 사다가제 들상자를 차대매가지고 너 잡아가려고 지금 코를 끼려고 너 앞에 와 있어. 보여 안 보여?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지? 기도하면 연계가 열리고 기도 안 하면 연계가 닫히는 거야. 연계가 닫힌 애미가 말이야 자식 살리겠어, 남편 살리겠어? 기도 뗀 게 어디 있어? 자, 지도 나가겠습니다. 주부에 보시면요 포도주, 독주, 소주, 연회 이런 것은 전체가 다 버림받을 주보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호화, 사치, 연락, 방탕, 호텔, 결혼, 뷔페, 연애서 전체가 다요 지옥 용어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땅에서는요 호화, 사치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예뻐요. 여러분 지금요 안 해도 예뻐요. 연지곤지 안 해도 메이크업 안 해도 예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피부는요 다른 불신자와 피부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DNA가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은 아무 호화사치 연락을 즐기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영생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신구약에 일관되게 맞아요.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요 거짓으로 껌을 삼는다. 지금 우리 시대가요 거짓이 충만한 시대 아닙니까? 18절에 거짓으로 껌을 삼는다. 위장팽아, 사기 방역, 사기 탄핵, 편파 보도, 통계 조작, 부정선거, 내로남불, 조로남불. 이거 우리나라 현재 2023도 우리나라 현 시대 아닙니까? 누가요? 위정자. 누가요? 우리 대통령. 누가요? 우리 정차관. 이런 나라에 들서 보십시오. 공중에요 우리 지도자가 이런 허감의 우산을 들고 있어요. 그 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천국 갈 확률이 별로 없어요. 천국 갈 확률이 별로 없어요. 아 나는 민주당인데 나는 국힘당인데 그거 소용없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건너을 줘서 파송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세상은 이리가 주만한 세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은 이렇게 먹혀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가 저 위정자를 잘못 뽑으면요 위정자가요 우리를요 이렇게요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가 제가 정신 못 차리도 버림받고요 우리가 지도자 투표 잘못해도 버림받는 거예요. 투표 잘못해도요. 아무개 우리 교육감님이 서울시 교육감 된 이후에요 학생인권 조례 만들어가지고 학생 교육 망쳐버린 거 아닙니까? 학생 교육 망쳐버린 거 아닙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투표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 탓을 합니까? 내가 투표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정신이 없어 그렇지. 성경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생활, 금세, 내세, 지옥, 천국 다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을 공부 안 하니까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요. 나는 전라도 사람입니까? 민주당. 나는 경상도 사람입니까? 국힘당. 천만에 만만해요.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정당과 정파,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라인을 줄 써야 되는 거예요. 줄 잘못 쓰면 버림받는 거예요. 아내게 줄 잘못 쓴 사람들은 다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문자 주시면요 제가 자료를 단번에 보내드릴 수 있어요. 빽빽하게 성경을 그대로 풀어가지고요. 자, 제도 나오겠습니까?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요 이 사람이 뭡니까? 악한 변호사예요.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서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요 티베트의 인권에 대해서 중국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도 말 한마디 못하고요 악한 사람 악한 변론할 때만 인권 변호사고요. 그래 국회의원하고 판검사하고 대통령 해쳐먹고요 나라는 망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악한 선하다는 사람은 화가에서 지옥 간다고 나와있잖아요. 공부 잘해가지고 판검사 됐는데 지옥 가잖아요. 누구요? 내 자손이요. 이게 이사야 5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왕정시대의 유대나라가 택한 백성 아닙니까? 선민 아닙니까? 선민 중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판검사 돼가지고 악한 변론에서 지옥 갔다고 화가 있다고 성경에 나와있잖아요. 누구예요? 우리 성도 중에서 명문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자, 그 뒤에 23절에 보면 뇌물로 인하여 자, 마지막 결론 짓겠습니다. 맨 뒤에 이렇게 창실 때도 악한 시대고 지금도 악한 시대고 주님 시대도 악한 시대고 악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갱글의 모양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더라, 몇 대 신앙인이더라, 이거는 모양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갱글의 모양 가지고는 안 되고 갱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갱글의 능력은요, 속사람 강건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속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은요, 성경이에요. 속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은 성경인 거예요. 성경도요,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 가지고는 안 돼요. 영생의 말씀, 심판의 말씀, 천국과 지옥의 말씀을 가리하게 찢어가지고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러면 지옥 가고 이러면 천국 가는 거라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빨간 것이로 분별하셔가지고요, 여러분 믿음의 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말씀에 깨어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에 깨어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에 깨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자, 결론 짓습니다. 자기를 쳐서, 자, 오른손 들어가지고 자기 머리를 딱 치시고, 깨어있자. 말씀에 깨어있자. 기도에 깨어있자. 물질에 깨어있자. 그 세 가지가 깨어있는 사람만 지극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5장 맨 마지막이 우편에 있는 양은 영생을, 왼편에 있는 염소는 영멸을이라고 천국 지옥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예요. 그 물질을 잘못 쓴 사람은 왼편 염소고 물질을 잘 쓴 사람은 우편 양인 거예요.
우편 양인 거예요. 무슨 물질이냐면요, 주님께서 굶주리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목마르실 때 너희가 와서 나를 도왔느니라. 언제 주님께서 3년 반 우리와 같이 계셨는데 언제 굶주리고 목마르시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옥에 갇힌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렇지. 너 옆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작은 사랑한 그것이 물질 들춰보십시오. 작은 사랑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요, 작은 사랑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사랑부터 할렐루야. 그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한다가 보기는 그게 천국 간다고. 작은 사랑. 옆에 있는 작은 예수님 6명을 도왔더니만 너는 우편에 있는 양이 되어서 영생을 하지 않는 자는 너는 왼편에 있는 염소가 되어서 영멸은 지옥 아닙니까? 성경에요, 예수님이요, 천국 갈자 지옥 갈자랑 쫙 갈라버렸어요. 근데 이러고 가지고 교회 가면요, 목사님이 날마다 천국 간다고, 지옥 가고 싶도 못 간다고 그러시고, 범사님이 오시면요, 싹 다요, 고래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 간다고 그러시고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그렇게 봉해를 하시니까요, 여러분한테는요, 미혹받은 거예요. 어디서? 강단으로부터 미혹받은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여러분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사로잡히셔가지고 여러분과 저희 자기 천국을 자기가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요, 이긴 자만 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만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인사하십시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긴 자로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창세시대와 왕정시대와 주님시대와 종말시대 4시대 즉 6천년간에 걸쳐서 있었던 종말현상과 종말현상을 알고 깨닫고 깨우쳐서 어떻게 하면 천국의 영생을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잠시 강론했습니다. 모두가 다 새겨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 보도편에서 밀류관 받는 자리에서 뵙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극상품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